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신앙 명가의 자녀 교육 이렇게 정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국가적으로 많은 행사와 또 활동들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도 많이 멈춰섰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폐쇄가 되거나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각 가정들마다 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도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개학은 했는데 등교는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개학했는지, 내가 지금 신학기에 시작이 됐는지 이런 감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또 같은 그 교우들은 누군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2달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시간 딱 되면 컴퓨터 켜고 거기다 온라인 접속해서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계속 틀어놔요. 그리고 딴짓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나, 그리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이로 인해서 그 고3 수험생이나 재수하는 이 수험생들은 아마 올해도 그 수학 능력 시험일이 이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그 등교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씩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이번에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롭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슬기로운 그 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 급식이 참 문제잖아요. 급식이 굉장히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나눠준다고 해요. 뭐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의견을 낼 때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하자.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다 집에서 싸왔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2개, 3개 막 이렇게 싸갖고 다녔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뭐 급식을 하니까 그런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 난로에 도시락이 뒤집어가지고 데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학급 그 편성을 할 때 자리 배치를 이 좌석을 띄워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벌려놔도.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학생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까? 수업 끝나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만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계속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등하교 할 때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 건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학하고 등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또 앞으로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교육부에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이 위생과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조할 만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차하는 그 순간에,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등교를 했다가 학교에서 이게 갑자기 집단 감염이 돼서 다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 당국도, 또 교육부 같은 데도 혹시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집단 발병이 나면 그동안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신경 쓰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그 학교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보니까 상황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개학을 좀 늦추자,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와 장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은 우리 국가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국가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이에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성격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관점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출생하게 됩니다. 형 에서와 쌍둥이로 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장자를 통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축복을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야곱은 지내게 돼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 언니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자식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12명의 아들을 두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이 외삼촌 라반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이 야곱이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가정도 일구게 되고 자녀들도 다복하게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소유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세상에서 뭐 불편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여생을 마쳐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 너의 아버지 이삭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내, 평생 동안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레아와 라헬에게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왜 그러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의 그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삭의 집으로 옮기셨는가? 거기에는요, 이 야곱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는 그 자녀들이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12지파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야곱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런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 라반의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으로 옮기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우리의 가문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 라반의 가정에 있었던 두 딸, 바로 레아와 라헬.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라헬과 레아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이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삭의 가정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볼 땐 정말 가슴 아픈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누구 대답이에요?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에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잘하고 말이죠,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해준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대답이 전혀 어떻게 떠나? 우리 아버지 집 떠나는 거 너무 아쉬워. 그리고 나 아버지 떠나서, 이 가정 떠나서 그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 시집살이 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떠납시다. 미련도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산도 분깃도 남겨주지 않을 아주 자린고비와 같이 욕심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라반, 아버지 라반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는요, 자식, 딸도 팔아먹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도망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왔을 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일을 잘하는지, 야, 요놈 요거 조카인데 우리 집에서 일꾼으로 부리면 딱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켜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요, 자기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의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까. 라헬은 둘째 딸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었는데 라헬을 사랑하니까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라반이, 야, 잘 됐다. 야,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럼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라헬 너 아내로 줄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는요, 이 딸에 대한, 결혼에 대한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 아버지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딸은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누군가랑 결혼하려면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은 그 권위를 갖고요,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이 야곱을 7년 동안 일하게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수일 같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7년 동안 여러분들 죽도록 일해보세요. 근데요, 그거 하나 힘들지 않았어요. 왜? 라헬하고 결혼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7년이 딱 지나서 결혼식을 딱 하고 딱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이, 시력이 안 좋고요,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라반이 자기 딸 이름을 지을 때 레아, 황소라고 지었어요. 황소. 그러니까 아마 이 레아는 튼튼하게 생겼던 것 같아.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레아를 갖다가 그냥 큰 딸을 먼저 신방에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 딸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딸은요,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게서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뻔뻔스럽게, 야, 우리 지방 풍속이 그래.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해라.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7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도합 14년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결혼하려고 말이죠. 야곱이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야곱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요. 야, 너 일 잘하는데 내가 너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품삯을 뭐로 주기로 하느냐? 야, 양과 염소 있는데 그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거나 아롱다롱하거나 이런 점박이가 있는 거 태어나면 품삯으로 내가 너 거로 줄게. 그러나 하얀 거 그냥 나오면 내 거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덜룩한 양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얼룩소는 봤죠. 얼룩소는 봤는데 양은 하얗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색깔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품삯 안 주겠다는 거야. 그 품삯으로 그냥 그 무임금으로 일만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아내하고 거기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지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해부터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흰색이 안 나와. 다 얼룩덜룩 나와서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레아하고 이 라헬이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믿는 이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재산은 우리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보면 이 라반의 가정은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죠? 질서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 교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혀 이 부모는, 라반은 꿈에도 자기 딸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반은요, 이 자식을, 이 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혹시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 장래 희망이,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부모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의사 돼야지, 판사 돼야지, 검사 돼야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한 번도 자녀들의 생각과 의중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부모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친한 친구들이 누군지,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나는 그래도 해준다고 해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다 알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까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녀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거에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자녀들하고 그래도 대화도 나누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준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던 천시 맞던 그런 대상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요,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이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되면 목에 연자맷돌, 여러분들 연자맷돌은 뭐예요? 소가 끄는 큰 그 맷돌 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게 목에다가 탁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실족하는 거, 그만큼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 에이, 저 아이들 헌금도 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왜 거기다 비용을 많이 드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교회 학교에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의 미래도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국가와 우리나라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있는데, 최여찬 님이 쓰신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 책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위인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태계 이황, 서해 유성룡, 고산 윤선도, 명제 윤종, 다산 정약용, 그리고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 이런 10개의 명문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이 명문 가문은요, 뭐 한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명문 가정이 아니에요. 최소한 300년 이상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가문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명문가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명문가에는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집 주변에 400리 이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400리 이내에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 가난하고 말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곡식 창고를 풀어가지고 다 먹이는 거예요.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왜? 그 이상 가면 당파에 들어가서 멸문지하 당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사까지만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성룡 같은 집안은요, 매일 책을 얼마만큼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책을 읽어야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동물들이나 짐승은 태어나면 자기 본능대로 다 자라고 성장해서 살아가요. 동물 역할을 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교육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명문가에는 각 가정들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다 또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 나왔어요. 이러한 독특한 명문가의 자녀 양육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그 근간에는요, 자녀와의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져야지만 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교육과 그리고 가르침이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고대 전에는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특히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누가 가졌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졌어요. 특히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것이 명문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문가가요, 자기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계속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들과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을 때, 그게 함께 공유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게 어떻게 해요? 같이 공유가 되고 내 것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너는 내가 가르치고 너는 들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소통이 돼야 돼. 이 아이들과 함께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육과 가르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명가를 세우는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이 자라오면서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라반은 바로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오빠가 바로 라반이에요. 여러분들, 라반도 여러분 같은 믿음의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그 손자가 바로 이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친척이에요. 인척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반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은 그 아버지 이삭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 중에서 너 뛰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준 아들이 있다,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여러분들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야곱은 그걸 그대로 들어서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 뒤에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그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축복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자식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그냥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고치라고 징계의 말씀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전하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결정적인 이 레아와 라헬의 인생이 뒤바뀌게 돼요. 한 번도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던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돼서 쉽게 해서 국모가 된 거예요. 국모가. 여러분, 이 인생이 바뀌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준행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은 성경을 가르칠 환경이 조건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것만도 정말 어려워요. 핑계입니다. 신앙교육하고 성경 가르치는 건, 저는 지식도 없고 가르칠 능력도 없고 교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면 되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빼고 그 성경 공부 한 20분 하는데 출석 체크하고 뭐 애들 얘기하고 성경 말씀 10분 가르치면 많이 가르쳐요. 일주일에 10분 성경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건 바라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교육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못 갖는 거에 대해서 다른 누구한테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강조하고 싶은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로 누구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갖다가 세웠어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요,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 외조모 있죠? 그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를 다른 것으로 양육한 게 아니야.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요,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이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딱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인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 인근에 두란노 성을 짓고 3년이 넘도록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 거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방법이 유대인 교육법의 핵심인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만간 제가 이 하브루타 그 세미나를 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핵심 내용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질문을 잘 하시면 돼요. 대화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내가 성경으로 잘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해보시면 좋아요. 요즘처럼 교회도 못 나가고 성경 뭐 가르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와 그런 자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2달 동안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 가정에서요,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영상 컨텐츠를 갖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시청하면서 집에서 성경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로 가고 당신들은 이제 그 작년 예배에 참석하다가 이제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자녀들하고 예배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들, 상황과 조건은 절대로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없어서고 내 헌신과 노력이 없어서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신앙 명가를 세우는 자녀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들은요, 말로 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따라서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출발할 때 아버지 라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라헬이요, 다른 것 가져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가정 수호 신상을 훔쳐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훔쳐가지고요, 그걸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딸이 아버지 거 훔쳐가서 나왔어요. 이게 형사상 어떻게 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걸 훔쳐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라헬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요, 라헬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훔치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 더군다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 이 라반이요,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말이죠, 딸을 팔아넘기고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여러분, 라반의 인생 자체가 속이는 인생이야. 속이는 인생. 남을 다 속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자랐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어렸을 때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네. 뭐 남의 거 내 필요에 따라서 훔쳐가는 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도 훔쳤는데 뭐 내가 우리 아버지 거 훔쳐가면 어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을 훔쳐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 신상이기도 하고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부모가 죽게 되면 유산 상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이제 아버지 떠나서 내가 이제 시댁으로 가지만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드라빔 딱 갖고 등장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 상속권으로 이 드라빔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유산은 다 내 거. 이거 뺏으려고 드라빔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유산 상속 유언장과 같은 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요, 그거 훔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뭐야?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다른 거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라반이 뭐 라헬에게 야, 너 필요하면 남의 거 도둑질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요. 삶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헬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성추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세겜에 있는 추장과 그 아들들, 남자들을 다 할례 받고 막 죽여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그 잘못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축복할 때도요,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요 아주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줘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잘못한 거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어려움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할 때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 모든 우상들 다 내려라. 너희들이 장신구 이거 그럴듯하게 꾸미고 했던 것들 다 장신구 다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우상이나 뭐 재물이나 장신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 야곱이 그걸 친히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몸으로 증거하고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신앙의 명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주 정말 대표적인 신앙 명가가 있습니다. 5대째 신앙을 이어져 가고 있는 김홍규 장로님 가정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 5대째 신앙 명가 가족은 이 김홍규 장로님의 그 부모님이 계세요. 이름이 김흥선 장로님하고 박여옥 권사님이신데, 이 김흥선 장로님하고 박여옥 권사님은요 8남매를 두셨어요. 아들 5, 딸 3. 물론 이 장로님 가정도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는데, 이분들은 시골에서 지내면서 신앙생활로 얼마나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였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철저하게 일평생 동안 지켰던 게 뭐냐?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갈 때 자녀들 8명 다 깨워가지고 마치 어미닭 쫓아서 병아리들 쫓아가듯이 새벽기도에 졸졸졸 다 나가는 거예요. 8명 자녀가.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새벽기도에 대해 은혜 받은 거 같이 가정예배로 나누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나이 때부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겠어. 이게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새벽 예배 빠지면 밥을 안 주니까 나가야지. 그 시골에서 어렵게 지내면서 이 김흥선 장로님하고 박여옥 권사님이 8남매를 길렀는데, 이 8남매가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8남매가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산지 몰라요. 장남인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동부교회 장로님이시고 전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차남인 김병규 장로님은 서울 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주식회사 명보 회장님이시고, 또 삼남인 김성규 장로님은 장안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도 주식회사 유성 TNS 회장님이시고, 사남이신 김명규 장로님,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슈퍼넷 회사의 회장이시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오남이신 그 김승규 장로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전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요번에 기독당으로 나오셨죠? 김승규 장로님. 장녀 김은혜 권사님, 승주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차녀 김은덕 권사님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삼녀 김은자 권사님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아들들은 장로님 되시고 딸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는데 다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그 작고하신 돌아가신 김은선 장로님하고 박예옥 권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분들은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 그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참여하는 그 가족 수가 100여 명이 넘어요. 여러분들 명절에도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매년 몇 년째 해오고 있냐? 38년 동안. 별로 안 놀라시네. 매년 거르지 않고 38년 동안 연초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 그 가족들이 모이면 그 형제들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팔남매 그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인사가 되고 또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한 가족도 떨어져 감이 없이 이렇게 다 누리게 되었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간 거,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가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울이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인간, 여러분들 개미 같은 인간, 꿀벌 같은 인간, 우리 많이 들었죠? 거미 같은 인간은 뭐예요? 거미줄 치고 거기에 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남을 짓밟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인간들. 심판받고 없어져야 될 인간이라는. 개미 같은 인간은 누구예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자기만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느냐? 꿀벌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꿀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꽃마다 다니면서 꿀을 채취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얻어요. 더군다나 그 꽃마다 어떻게 해요? 꽃가루를 다 입혀줘서 열매 맺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부모들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 가족들 자녀들이요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지내는데 이 부모님이 늘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느냐? 하나님 자랑. 우리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신.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난한 8남매를 낳는데 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힘들고 가난한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 주신 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 그거 늘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야 우리는 복받은 가정이야 이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가정처럼 하나님이 복준 가정이 없다라고 자신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항상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 자랑하니까. 두 번째 뭐 자랑했냐?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얼마나, 여러분 시골 교회가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교회 나가면 부모들이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다. 네, 교회 그렇게 자랑하니까. 세 번째 자랑했던 게 담임 목사님 자랑했대요.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뭐 담임 목사님 뭐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요,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자연스럽게 그 주의 종에 대한 생각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통로로 여기는 거예요. 집에서 늘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복 받으려면
늘 무슨 일이 일어나 행사 있으면 목사님 초대하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니까. 축복의 통로니까.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당연하게 야, 우리가 크면 교회 나가야 돼. 교회처럼 행복하고 좋은 데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은혜하고 복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배워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는 뭐죠? 불평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쏟아내고 교회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문제만 얘기하고 교육자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들어요. 아니요, 보고 배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어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명문가들을 보면 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넌 그래도 교회 떠나면 안 돼. 넌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 라반의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멋진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멋지게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